우리 대중께서는 해마 아시겠습니까? 역풍치 우순풍치라. 그 역으로도 바람이 불고 또 순으로도 바람이 분다. 철암 동정 수감교야. 새 눈에다가 구리 눈동자를 한 곳에 누가 감히 엿볼 수 있겠느냐, 엿보겠느냐 이거죠. 망고 벽담 공개월을 제3노로 시험지라. 망고의 푸른 못에 허공의 달이 그 못 물 속에 들어있는데 두세 번 거듭거듭 수고로이 건져봐야사 비로소 응당이 알 것입니다. 근데 바람이 이제 부는 데는 역으로만 부는 게 아니고 또 순으로도 불고 바람은 이럽니다. 그런데 쇠로 된 눈과 구리로 된 눈동자, 쇠로 된 눈하고 구리로 된 눈동자인데 여기를 누가 감히 엿보겠느냐, 이 자리를 누가 감히 엿보겠어요. 그런데 망고의 푸른 못에 그 달이, 허공의 달이 이렇게 물속에 다 비치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는 원숭이들이 내려와서, 나무에 내려와서 가만히 물을 들여다 보니까는 물속에 달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물에 들어있는 달을 건지려고 그 못 속에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손으로 달을 건지보면은 달은 손에 집히지 않고 달이 보이지 않고 물 파도가 일어나니까는 달이 보이질 않겠지요. 그랬더니 밖에 또 원숭이 나와서 가만히 또 들여다보니까 또 달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금방 들어가서 건져보니까 달이 없었는데 또 달이 들어있네. 그리고 또 원숭이가 또 쫓이 들어가서 또 달을 건지려고 손을 넣어서 건져봅니다. 건져보면은 달은 손에 집히지 않고 또 물이 파도가 일어나서 달은 없어지고 그 이상하다 해가지고 또 나와서 가만히 뚝에 서서 보면은 또 달이 들어있거든요. 들어가서 또 건집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들어가서 건지고 수고롭게 건진다는 거예요. 수고롭게 힘을 다해서 건지봐야사 비로소 나중에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데 뭐를 가장 구하는 거겠어요? 구하는 게 마음이 영혼이 편안하고 복되게 잘 사는 것을 바라는 거겠지요. 뭐 일찍이 단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살고 있어도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다든지 또 몸은 안 아프지만 사람 관계로 인해 가지고 서로 정신적인 고충을 받는다든지 서로 사람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고충을 받는 것도 많아요. 서로 사람 관계로 한 집에 같이 밥을 먹고 살아도 다 좋은 것만은 있는 게 아니라 뭐 신장 상하고 오장이 뒤집어지고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사에 뭐돼
정말 평탄하고 일생 복되고 매일매일 즐겁기만 하고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즐겁고 편안하고 복되게 사는 것을 우리는 구하고 또 그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바라고 욕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정한 그 편안함과 복되게 사는 거와 즐거움이라는 그거를 우리들은 다른 방향에서 그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거를 우리는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원인 자신이. 딴 방향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올바른 방향에서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정말 하자면 어떻게 해야 잘 삽니까?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해야 복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조주시님처럼 120살 살고 싶으면 120살 살고 그것도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이 몸 벗어버리고 가고 싶으면 척 가고 또 머무르고 싶으면 머무르고 이 세상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체사가 내 마음 생각대로 척척 움직여주고 다 잘 된다면은 거기에 뭐 구할 일이 있겠어요. 뭘 괴로워하고 구하고 뭐 할 일이 없지. 대만족한데 뭐 자기 뜻대로 되니까. 근데 뜻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내 뜻대로 또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도를 깨달은 이제 훌륭한 선지시간에 묻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에 소란이 없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즐겁고 내 자신도 편안하고 다 잘 살 수 있겠어요 이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신민 대답이에요. 판때기 이빨이 털났지 대답이에요. 그건 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말은 똥막대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로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래. 낙이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이르러 왔다. 대답이에요. 거기에 허무맹랑한 대답이 아니고 똑바로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가깝게 바로 딱 눈에다가 딱 대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에다가 딱 대줬어요. 눈에다 딱 대줘서 딱 바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이 괴로운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구구는 82이니라. 대답이에요. 구구는 81이라 하면 81인가? 그건 이런 뭐 고등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숫자인데 81이라 하면 그건 81이라. 81이라면 그건 81이지 뭐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편하게 내가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구는 82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은 아시겠지요? 모르겠습니까?
내가 똑바로 가르쳐 주는 거라. 어떤 것이 도입니까? 도냐? 그래요. 그러니까는 큰 대로 가운데, 큰 길 가운데 함정이, 큰 샘이 있는데 그 샘에 빠졌다. 도를 물으니까 그러니까 말해줘요. 이거는 한치도 거짓이 없이 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선지자가 먼저 알아는 분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또 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부처를 모르고 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부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나는 또 어떻게 부처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럽니다. 그럼 내가 이 얘기를 하나 해주지. 밤중에 지라고 하는 짐승이 배가 고파서 쌀고방 안에를 뚫고 들어갔다. 쌀고방 안에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 쌀 두지 안에 있는 쌀을 먹었느니라. 그런데 쌀의 입장에서 보면 쌀은 고방 안에 주인이에요. 쌀이. 그 고방은 배고 배. 사람으로 하면 배란 말이에요. 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쌀이 지를 먹은 것이 돼 있고 고방이 삼켰으니까. 또 지가 지 입장에서 보면 쌀을 먹었으니까 지가 쌀을 먹은 것이 돼 있고, 쌀의 입장에서 보면 쌀이 지를 삼킨 것이 돼 있고 이래. 그래, 쌀이 지를 먹은 거냐, 지가 쌀을 먹은 거냐, 어떤 것이 먹었지? 쌀이 지를 먹은 거냐? 지가 쌀을 먹은 거냐? 누가 먹었지? 그래 묻는 거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알겠지요? 쌀이 지를 먹은 건가요? 지가 쌀을 먹은 건가요? 예? 이게 전혀 아주 쉬운 건데 아주 쉽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무 쉽게 가르쳐줘서 여러분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게 가르쳐줘야 그거를 이렇게 알아들은 것이 생각하는데 아주 쉽고 너무 쉽게 가르쳐주면 그걸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이 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르쳐준 이 말을 우리들이 그걸 알아차려서 개합을 못하니까, 그게 개합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걸 알아차려서 개합을 못하는 여러분의 그 의식에, 잘못된 의식에 책임이 있는 거지. 말해주는 분에게는 아무 허물이 없어요. 말해준 분은 아주 간절히 정말 묻는 사람에게 모든 성의를 다해서 착하니 가르쳐 준 거거든요. 가르쳐 줬는데 듣는 쪽에 있는 사람이 그분 정성스럽게 대답해 준 말에 개합이 안 되는 거지요. 개합이 안 되는 이 마음의 의식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여기에 개합이 안 되는 내 마음의 의식이 참 둔하구나. 또 여러 가지 그 업이 두터워서 막혀 있어서 내가 이걸 쉽게 가르쳐 주는 것도 못 알아듣는구나. 이거를 스스로 여러분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좋은 방법을
진짜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 개합이 안 되는가? 그래서 이제 어째서 우리 편안하고 여기 잘 사는 것을 모르는데 뜰 앞에 장나무라 이렇게 했을까? 또 지가 쌀을 먹었는가? 쌀이 지를 먹은 건가? 도대체 누가 먹은 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깊이 생각하는 것을 뭐와 같으냐면 물속에 들어있는 달을 끊임없이 건져본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있는 달을 끊임없이 건져보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끊임없이 건져보다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습니다. 보니까 물에 들어있는 달이 물에 달은 건 진짜 달이 아니고 머리 위에 하늘에 있는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그 달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하고 그 원숭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달 던지는 걸 그만뒀습니다. 우리들이 진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급한 이 문제를 우리들의 목전에서 내 자신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만 하면요. 거사님이나 보사님이나 어떤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한 사람이라도 해결하면 그 과정은 수지 맞는 겁니다. 그 과정만 수지 맞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수지 맞는 거예요. 햇빛이 해가 뜨면 일체 모든 만상을 빛을 비춰줘서 모든 만물이 그 빛을 받아서 성장하듯이 그 사람이 일체 모든 중생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속에 있는 달을 건진다 말은 어째서 뜰 앞에 장나무라고 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나의 진짜 참 면목을 나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까? 구구는 82이지. 이상하네. 구구 81인데 왜 82라고 하나? 그거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달 속에 물 속에 들어있는 달을 건지는 것이 해본다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내 자신의 이 잘못된 의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관해가지고는 어려워요. 우리의 한 생각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생각만 바꿔버리면 부처인데 그 한 생각을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아니 어느 분이 이럽니다. 아니 신종일관이라고 써달라고 해서 써줬는데 아니 어느 절에 갔더니 스님이 보택해서 들어가서 차를 한 잔 주길래 먹었는데 그래 차를 먹으면 하는 말이 아유 그 땅이 좀 습가리가 썩어가지고 계약장도 피해주고 비가 새는데 계약 그 땅 수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거사님 모사님 오셨은 게 뭐 좀 시주 좀 하시지요. 그 참 일부러 도로라게 차를 대접해주고 그래 친절하게 해주는데 그냥 안 한다고 가기가 참 입장이 남차하고 그래서 아예 해야지요. 그랬다는 게. 그럼 이제 책을 하나 내는 게 적으라 하더라는 게 또. 그래서 이제 그 망세에다가 500만 원을 적었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500만 원이면 그때가 70년 전이니까 70년 5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또 점심까지 자신과라고 또 그래서 대접을 잘해줘서 점심 모양 다 하고 그래 이제 인사하고 이러는데
중간쯤 이러는데 부부간에 말하기를 여보 우리가 뭐 괜히 가가지고 500만원 개인 적었잖아요. 이제 극한께 부인이 남편도 있다. 그래 나도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저리를 갔는가. 괜히 가가지고 돈 500만원 적었는데 이거 에이 그건 뭐 우리가 돈 뭐 빚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낸다 해놓고 뭐 내는 거 많이지 뭐 그거 뭐 대단한 거냐. 생각이 이제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라요. 이렇게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라요. 집에까지 갔는데 에이 뭐 우리 돈 낼 것도 또 막 그저리 안 가면 그만 아이가 이래 생각이 그 생각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래도 둘이 그만 쟤는 모른 체하고 막 그저리 안 간 거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건축업을 하는데 그 아파트를 최고 좋은 걸 부산에서 짓는데 같이 하자 해가지고 돈 몇십억을 같이 투자를 해가 짓는데 하나쯤에 그게 보면 다 부도바람에 날아가버리고 또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돈을 또 사기 땅에서 적당히 나버리고 그래가지고 심장에 화가 나서 병이 걸려있었는데 그리고 통도 건강하면 또 그때 내가 있을 때라 내가 건강하면 입성부에 있을 때라 선방에 그런데 그리고 왔는데 경봉신님 조실이니까 조실 신방에서 내가 차를 먹고 있는데 보살아 둘이 들어와서 절을 이래 하고는 아이고 조실스님 저희들은 왜 이래요? 그렇게 경봉신님 와 뭐 어째서 왜 뭐 잘못됐나? 아유 저희들이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갖고 뭐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경봉신님이 또 이래 보고 있다. 네 입으로 네가 쫓아가지고 네가 스스로 받는 걸 어디 가서 누구한테 원망을 하겠느냐. 네 입으로 네가 쫓아가지고 네가 스스로 받는 건데 누구한테 이걸 원망을 하겠어? 네가 받아야지. 경봉신님 말씀이 그래 안 돼서. 그런데 아이고 신님 저희들이 내 입으로 쫓아간 걸 어떻게 큰 스님이 아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알지 왜 몰라. 네 입으로 네가 쫓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이고 저희들이 뭐 어디 전에 가가지고 이랬는데 금방 이 생각이 자꾸 뭐 변해가지고 그리고 뭐 안 갔지만 그래 그럴까요? 관계 그래 생각을 해봐라. 네 입으로 네가 쫓아가지고 그래 해놨는데 그래 안 했는데 부처님이 약속해놓고 네가 그래 안 했으니 네 스스로 네가 그걸 다 받는 거 아니야. 내 말은 그 말이다. 그 관계도 아이고 큰 스님 저희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면서 다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돈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절에 가겠습니다. 그래 그런 게 경봉신이 그래야지 다시 그 절에 찾아가거라. 네가 네 입으로 해승계도로 찾아가. 그래 예.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또 준비돼가지고 그래 또 다시 찾아가서 참배를 하고 그래 스님에게 그 부처님에게 이제 불사금을 올리고 절을 하고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부부간이라고 믿을 수 있는 줄 알아요? 못 믿습니다요. 어떻게 믿어요? 자기 마음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도 내가 내 마음대로 갈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 그걸 못 믿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요 충청도에 있는 분은 하십시오 하면 글쎄요 그러면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그건 안 한다고 봐야 돼요. 그걸 믿었다고는 안 됩니다. 경상도 사람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한다. 그건 한다는 말이에요. 충청도의 분은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순수하게 그냥 하는 건데 안 할 마음인데 하락하자 그러면은 그 박진에게 뭐 딱 이래 못하고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차려야 되는데 못 알아차리는 사람은 이제 오해를 하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하지도 않는다고 이제 그래서 그거는 점잖아. 충청도분이 점잖은 거라요. 상대방을 막 이렇게 마음 곤란하게 이래 안 해주려고 그래 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이쪽에서 잘 알아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해놓고 저기 이제 그렇게 안 하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아들은단 말이에요. 근데 전라도에 있는 분에게 불사하라 하면요, 딱 하면 딱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안 할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압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는 한다 하는 걸 알지, 이거는. 근데 그게 한 달이 있어도 소식이 없고 두 달이 있어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봅니다. 아니, 나중에 한 달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 나중에 할 겁니다. 그게요. 근데 그분들도 그게 정당한 분들이라요. 전라도 분이 참 정당한 분들입니다. 그거 몰라 그랬어요. 일본 사람이 똑같습니다. 일본 사람도요, 절대 딱 안 하는 소리 안 합니다. 나중에 두고 봅시다. 그건 안 한다는 걸 알아들어야 돼, 안 한다는 걸로. 전라도에 계시는 분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몰라가지고, 아니, 나중에 한다 했으면 그럼 왜 그러냐고 말, 거짓말하냐고 이렇게. 저 스님 뭘 잘 모르시는구만요. 그래. 그럼 뭘 잘 모르냐니까 말씀을 해달라니까 내 나중에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그 찾아왔는데 그래 얘기를 해. 스님, 그 전라도에 계시는 호남에 사는 분한테 뭐 말해가지고 딱 하면은 딱 해버립니다. 그런데 안 하고 나중에 한다 이럴 때는 안 한다 하는 걸 알아두십시오. 안 한다 하는 걸로. 그래야지. 그럼 왜 그럼 안 한다 하지, 그럼 왜 그걸 나중에 한다고 왜 그러냐. 그거 어떻게 박절하게 딱 안 한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상대방을 예우를 해주니라고 내가 그렇게 나중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난 알았지. 내가 그걸 안 그랬으면 나도 몰랐어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이게 참 변화이 차근차근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저쪽 선방 질 때 말이지. 저 신인들 상선 공방 선방도 질 때래요. 돈이 없었어요. 없는데 시작을 했지요, 그냥. 그런데 대전에 어떤 분이 누구라 이름을 밝히기 없고 찾아왔어요. 돈 많은 분이지. 그런데 신님 오늘 차를 한잔 대접하고 차를 마시는데 신님 뭐 집을 짓네요. 이래요. 예, 선방을 짓고 짓다 하는데 글쎄 언제까지 될란지 돈도 없고 그러다니까 돈이 없는데 시작하셨구만요. 그 얼마 듭니까? 이래요. 내가 한 몇 억 든다고 한 게. 그럼 걱정 마시죠. 내가 짓겠습니다. 내가 몇 억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본인이 낸다 해요. 책에다 적었지. 그날은 딱 태평을 믿고 이제 선방을 제대로 잘 짓겠구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돈 2천만 원을 딱 가져와서 내고는 이래요. 신님 요새 내가 좀 쪼달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건 나하고 약속된 게 아니고 부처님하고 약속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쉽게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이거는 정신이 멀쩡하게 정신 차리고 본인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명스님이라고 있었어. 또 지금 태고사에 있는 현산스님하고 왔는데 그분이 말이지 이래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많이 가면 한 1년도 못 갈 것 같은데 어려울 텐데 큰일 났다.
점수 저분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절대하게. 에이 그래도 스님 우리가 같이 가서 조언을 해줄 테니 같이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줍시다 이랬다고. 그래서 또 찾아갔지요. 그 사무실에 갔더니 아유 오셨습니까 이랬더니 그러지 말고 신님이 한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면 아마 앞으로 못할 겁니다. 옆에 따라간 신님들이 그렇게 했어. 그 관계. 아이 걱정 마십시오. 난 지금 어디 신님도 내가 알고 우리나라의 어디 신님도 알고 내가 신님들을 많이 압니다. 물어봤더니 내가 좋답니다. 좋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또 유명한 또 그 철학 박사가 있어요. 그 물어봤더니 나 승승장구한다는데요. 걱정 없답니다. 그러냐? 그럼 알았습니다. 그분들 말 듣고 그런 거 잘해 보시죠. 그리고 왔지요. 딱 1년도 안 되지만 한 6개월 됐는가? 박상을 했지요. 박상을 해서 옥상에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나무 영창가 3개월 영창 사고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와서 나한테 통곡을 하고 울면서 신님 그때 나를 막 내려쳐서라도 말리지 왜 그냥 돈이나 익한다 나한테. 내가 이 기가 차서 기가 차는 일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IMF가 오기 1년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IMF 오기 전 8개월 전이에요. 어떤 분이 아침마다 올라가고 어떤 도사님이 법스님한테 절을 하고는 가요. 가고 나서 그때 나보면 이만 뭉치가 한 뭉치 음료수인지 뭔지 싸다 놓은 게 한 뭉치 있는 거라. 그리고 음료수 나와서 끌려보니까 돈 500만 원을 딱 싸다 그러게 나왔더라. 근데 아침마다 와서 돈을 넣고 가 그렇게.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밖에 나와서 기다릴 수가 있다. 참배하고 나오길래 거사님 오셨으면 인사를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니까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죠. 차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들어오더라. 그 차를 한잔 하는데 뭐합니까? 건설업 한대. 잘 됩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저 부처님에게 성의껏 은혜라도 갚는다는 뜻으로 저희가 갖다 올렸습니다. 이런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거사님의 그 신심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인데 내 말을 듣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래. 거사님 그 건설업 하는 거를 그만둘 수 없겠어요? 관계. 그거는 지금 안 됩니다. 지금 큰 호황을 누리고 있고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막 들어오고 지금 대성황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그만두라 하면 됩니까? 내 말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말 들으려면은 법당에 가서 108배 하고 이리 오고 내 말 안 듣는다 하면은 그냥 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내 말 듣는다 하면 법당에 가서 108배 하고 이리 왔거든. 약속을. 그러니 법당에 가서 108배하고 약속까지 했지 않느냐.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밑에 정무, 상무, 이사진들 모아놓고 내일 건설업을 그만두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오? 관계 뭐도 벌떼같이 들고 있다는 기라. 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고. 지금 사람이 막 대성하고 불리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말이야. 안 된다고.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나도 그래. 전부 반대를 해서 곤란하다 이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요번에 가서는 내 조금 먹을 만큼만 가져 나가고 이거 다 여러분 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만 운영을 하고 살아가고 줘라. 그래 해보라 했어. 그렇게 그럼 그래 보겠습니다. 하면 또 가가지고 그래 또 내 시킨 대로 해보니까 그래 그분들이 회장님이 그만둔다면 우리가 구태야 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다 논아주 해체하고 자기 먹을 거 가지고 딱 놨는데 딱 8개월 만에 IMF가 왔어요.
영진, 대륙, 우성 전부 다 막 그냥 추풍난입으로 멍청 다니는데 그분이 쫓아가는 게 나한테 쫓아왔어요. 아침에. 아이고 신님, 아니 전 성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느니라. 그걸 왜요? 신님 이걸 알았습니까? 이렇게 될 거래요. 알았습니까? 나야 뭐 알았지. 신님, 제가 만약에 그때 같이 이거 신님 말하고 했더라면 숟가락 몽둥이 하나 못 건집니다. 나는. 전부 다 서로 얽히고 설키가 있고 사람들하고 그 영진, 대륙, 우성 다 서로 얽히고 설키가 서로 주고받고 약속 다 돼 있고 이래서 그거 무너지면 자기는 따라서 목창 망한다는 게 따라서 망해가지고 숟가락 하나 못 건진다는 게요. 그런데 자기는 살았다 이거지. 듣는 사람은 살아요. 듣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그 말씀이에요. 중생들이 진정 행복되고 평화롭게 잘 사는 게 뭐냐 하는데 권력과 돈과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이 이 말을 일러주면 바로 또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뭐 딴 말씀을 한다고 부처님이 돈하고 명예하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지 왜 행복하지 않는가 이래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명예를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돈을 버리라 소리는 아니라 그거를 근본 목적으로 삼지 마라 이거지. 목적은 딴 데 있다 이기라고 살아가는 목적은 그게 뭐겠어요? 바로 부처님 말씀해 주신 내 마음의 안심인명처, 영원한 내 마음의 안심인명처, 영원한 내 마음의 안심인명처가 나한테 있다 이거요. 그거를 그냥 찾으라 이거지. 그게 돌이켜보면 다 있다 이 말이야 자기한테. 그래서 바로 가르쳐주는 부처님의 말씀은 약인데 그 약을 중생들은 안 받아먹는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허물인가? 안 받아먹는 중생들의 허물인가?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허물이냐고 부처님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주의 영명계산 도장성사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법안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법안스님을 찾아갑니다. 법안스님이 묻습니다. 자네가 매일 듣고 보고 생각하는 그 밖에 어떤 경을 보고 참고하느냐, 어떤 경을 보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님 대답이 저는 하엄경을 봅니다. 이랬어요. 그래 하엄경에 총, 별, 동리, 승계 이 6개의 상을 모양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 6개의 상 이걸 다 갖추고 있는데 너는 어떤 문으로 그 6개 가운데 어떤 문으로 들어오느냐 섭해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스님이 대답하기를 세출 세상에서 뛰어나고 세간에서 뛰어나 일체를 뛰어나는 일체법이 다 이 6개 총별 동리 성계의 육상 6개 모양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안스님이 그럽니다.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6개 모양에 갖추지 아니했는가 갖추어 있는 것인가 물었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수님이 대답을 보냈습니다. 못하니까 너는 대답을 못하지 도리어 나한테 물을 줄을 몰라. 왜 물어봐라 좀 나한테 반대로 물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묻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모양에 갖추지 아니했습니까? 하니까는 그 스님 대답이 가로되 공이니라 이랬어요. 공이니라. 사가 그 은하에서 깨어라. 바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자네가 무엇을 그래 알았겠는데
지금 그래 웃느냐? 그러니까는 예, 공입니다. 이랬습니다. 우리들의 이 공한 당처를 바로 보고 깨닫는 것, 깨달아서 공을 정득하는 거하고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뭐 공에 따라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 해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못 뒤집어버려요. 확실하게 일념으로 지극히 하도를 무엇일까 하고 지극히 공을 들이고 일념으로 지극히 공을 들여서 그 일념이 나의 자신을 뚫어서 공에 있는 당처를 확 깨달아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도 집착이 강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계가 없어가지고 몇 시까지는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시계가 없냐 앞에. 전부 밤새도록 하란 말인지 시간이 없어요. 시계도 안 나는 거 본 게 아마 그냥 계속 하라 이 말씀 같은데. 작아서 안 보여요, 이건. 작은 거 안 보이는 걸 나누는 거 본 게 계속 하라는 말씀 같아요.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 날,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그 공부의 수행 방법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조계종, 불교의 조계종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들의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하는 공부 지어가는 방법이 가나선 하두를 가지고 이렇게 주로 제접을 하는데요. 가나선 하두를 하다 보니까 기초적인 기본에 대한 전혀 상식이 그만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중간 밑에 딱 끊어버리고 저 위에 제일 위에 모가지도 끊어 위에다 대가리 머리 위에 딱 그걸 갖다 대주면서 이거 하라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옳긴 옳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초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다지지 못하고 기초적인 것이 정립이 되지 않고 그래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의심을 하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는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고 부처님이 가르친 선은 어떤 것이고 또 중간에 조사들이 행선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아야 되는데 네, 그 문제를 앞으로 내가 이제 교리 강좌식으로 법문을 해서 앞으로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자면은 방청객이 많아야 됩니다. 꽉 차 있어야 많은 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인생을 내가 지금 정말 이래 살아야 돼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건데 앞으로 이제 그걸 할 계산인데 그거를 많은 분이 와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신도님이 앞장서야 됩니다. 다른 데서도 큰 스님이 법문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에 있는 신도님들이 앞장서서 많은 분에게 이렇게 전파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얘기해가지고 길을 인도하는 그런 일로하는 보살 행을 다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또 큰 공덕이 되고 복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좀 해야 됩니다. 초하루 날 이제 이것도 그렇다면은
우리는 좀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자. 참여를 통해서도 내 업을 좀 먹혀보자. 이래서 초록날 참여 기도를 또 하고 한글 기도 일러드립니다. 합장하세요. 이제부터는 자신을 깨끗이 하여 마음을 가다듬을지니 우리가 오늘 어찌하여 해탈하지 못하며 나아가서는 부처님을 대면하여 수기를 받지 못하고 물러와서는 부처님의 설명을 듣지 못하는가. 진실로 제협이 신중하고 원결이 견고한 탓이니 다만 예전에 계셨던 부처님과 앞으로 오실 부처님과 보살 형성을 배우지 못할 뿐 아니라 12분교의 법문들을 길이 영원히 막힐까 두려우며 악도에서 원한의 대상을 면할 길이 없고 이 몸을 버리고는 지옥에 빠져 사막도에 윤회하며 나쁜 갈래를 두루 돌아다닐 것이니 언제나 사람의 몸을 다시 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실로 눈물 겹도록 슬프고 이런 뜻을 보면 가슴 아프도록 괴롭도다. 우리가 이미 불법을 악모하여 부모를 가직하고 속세의 영화를 버렸으니 다시 돌아볼 것이 없거늘 어찌 시간을 다투어 안심명명할 곳을 구하지 않겠는가. 만일 뜻이 견고하여 노고를 무릅쓰고 가슴 아프게 분발하지 않다가 호련히 죽을 병에 걸려 중음이 나타나게 되면 목졸 낙찰과 우두와 방에 흠상한 모양이 한급번에 이르르고 바람같이 몸을 쪼개는 심해가 산란하며 근속돌이 통곡하여도 깨닫지 못할 것이니라. 정말 우리가 이 인생 몸을 받기도 어렵고 인생 몸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받기 더욱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부처님 당 시대에 태어났다면 부처님이 수기를 다 줬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럼 우리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지내간 뒤에 말세에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부처님 법 당 시대에 만나지 못한 것이고 또 말세에 태어나서도 또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닦으면 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던지고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다다라서 그 옥졸나졸이 철퇴를 들고 와서 이리 치고 끌고 간다면 내가 어찌 그걸 막고 대적하고 면할 길이 있겠는가. 그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자신이 없습니다. 신강이가 72가지 신성이 가리키는 신통도주를 72가지 도주를 배웠는데도 염라대왕이 와서 끌고 갔는데 그걸 대적을 못했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강이가 발심을 하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그래서 달마스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면할 길은 달마스님이 밖에 없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 이 염라대왕의 이 칼을 면하고 염라대왕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달마스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강이가 큰 백만대중을 가리키고 큰소리 치고 서성으로 가다가 하루아침에 그걸 버리고 달마스님을 떠나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달마스님하고 찾아가지.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도 여러 가지로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주력도 하고 여러분이 참 수행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는 나는 무엇인가 하고 돌이켜보는 하두, 그게 가장 좋긴 좋습니다. 하두를 듣는 데 있어서는 일체 모든 염라대왕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연구를 하고 있으면 봅니다.
이분이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건 봅니다. 그러나 아미타불을 구하면 봅니다. 그러나 아미타불을 불러서 제대로 극락가야지, 이거는 염려장이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두를 들고 있으면 저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못 내린다는 말이에요. 염려대왕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이목과 하두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 일상생활하는 모든 생활이 100가지 열쇠가 다 열립니다. 그 하나는 안 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하루날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연기하련 성냥편이로다. 청향남병상각두에 청고망고 호소인경이로다. 인생 여러분 다 살아봤지만 뭐 별게 있어요? 다 뭐 별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로 그 중에서 이 먹고 이 하도 하나 이건 이제 해볼 때입니다. 이 해보면 여러분이 알아요. 아이고 이거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공이여 얼굴을 서로 던지는 것이 던지는 게 없구나. 거울과 거울이 맞보듯이 던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연기 잡아 이렇게 하려나니 두 조각을 이루는데 처마를 향하여 남쪽 평풍산 그 모서리 머리를 본 청공망고의 소인이 본 것이로다. 알겠는가? 금호 비상유리전으로다. 금까마귀가 그 유리로 된 집에 높이 나르는구나.